27장,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20이며 그 기둥의 받침 20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서쪽에 너비 1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1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대 실로 20규빗의 짱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의 모든 기둥이 가늠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에 백규빗이요 넓이는 1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함께합니다.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아멘. 우리 장을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 비밀이 더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둔함을 주님의 얼굴에 있는 광채로 비추사 밝혀주시고 더욱 지혜롭게 하시고 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며 귀한 말씀을 듣고 있사오니 이해력 깨닫는 마음을 성령으로 더하시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안용 선교사님 함께 있사오니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본문이고 제목은 성막의 울타리와 문이란 제목입니다. 성막의 울타리와 문이란 제목입니다. 벌써 이제 성막에 대한 3강이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울타리도 또한 성막의 문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막은 가로가 50규빗입니다. 세로가 100규빗입니다. 그러면 1규빗은 수치, 치수를 말하는 것인데 그 1규빗의 크기는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의 길이가 1규빗입니다.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가 1규빗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1규빗은 대략 44cm에서 54cm이고 왕궁에서 쓰는 1규빗은 51.81cm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규빗으로 할 때는 50cm로 하는 것이 계산하기가 쉽고 또 50cm가 그 44cm에서 54cm의 중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냥 편리상 50cm로 해도 틀리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1규빗, 특히 성막에서 1규빗이라 할 때는 50cm
로 생각을 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성막을 평수로 계산하면 378평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378평. 성막은 2.5m의 기둥으로 세마포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성막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울타리의 재료는, 울타리의 기둥은 동서 각각 10개, 남북이 각각 20개씩입니다. 그 기둥은 노스로 만들어졌고 그 기둥의 받침도 노시입니다. 노시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길을 걸을 때 불평했을 때에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 죽게 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아멘.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놋은 십자가를 상징하며 금은 믿음, 은도 믿음과 말씀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마포, 흰 세마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결케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울타리는 복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울타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모습입니다. 울타리의 높이는 2.5m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밖에서는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만일 어떤 집의 담장의 높이가 2.5m라면 그 집의 담은 매우 높은 것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막의 담장의 높이, 울타리의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안을 볼 수가 없었고 안에서는 밖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불신자들이 말하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을 보여주면 예수님 믿지,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우리가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알게 됩니다. 아멘. 울타리의 의미는 5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의 의미입니다. 울타리 안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울타리 밖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홍수의 심판을 당했을 때에 방주 안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나 방주 밖에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다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보호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안전의 의미입니다. 성막은 40년간 광야 기간 동안에 모래 폭풍 중에서도 쓰러지거나 넘어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시편 91편 10절에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예수 안이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길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보호처라고 말합니다.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든든한 산성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울타리는 세 번째로 소유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남의 땅에 울타리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의 땅에 울타리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울타리는 자기 땅에만 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울타리는 소유이며 경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서 13장 1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다시 따라해볼까요? 나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을 절대 잃거나 잊어버리는 법이 없다고요. 아멘. 우리는 잊어버려요. 어제 제가 운동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사랑하는 딸한테 전화 왔어요. 아빠, 내 지갑 못 봤어? 자기 지갑을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있는데? 그러더니 나중에 찾았는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귀중한 물건 잊어버린 적 있죠?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자기 부인이 출근을 하는 거예요. 바빠서 나가는데 문자로 보냈어요. 여보, 핸드폰 놓고 갔네? 핸드폰을 보고 있던 여인이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핸드폰 내놔. 문자는 어떻게 받았어?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핸드폰 내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건망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건망증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새초부터 새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한 영혼도 떨어짐이 없대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울타리는 공급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는 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울타리 안에는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아멘. 물도 공급해지고 아멘. 꼴도 공급해지고 아멘. 모든 보살핌도 공급해지고 사랑도 아낌도 다 공급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울타리는 구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양과 염소를 구별한대요. 천국 갈자 지옥 갈자를 구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장소를 구별하면 성소입니다. 나를 구별하면 주일입니다. 물건을 구별하면 성물입니다. 사람을 구별하면 성도이고 물질을 구별하면 헌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성막의 울타리가 이렇게 은혜롭다면 성막의 문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말한 것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46절 우리 함께 할까요?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성경은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데 그 성막은 모세오경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막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의 눈으로 보면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의 수건을 덮고 있는 그 수건, 영의 수건, 어둠이 벗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막의 문은 5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동서남북의 방향이 있을진데 오직 동쪽으로만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미국의 어느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하면 잡혀간대요. 벌금 문대요. 그래서 우리 한국 목사님이 기도를 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미국 신문에 나왔답니다. 야, 아직도 살아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기도한대요. 마지막으로 알라, 부처, 예수, 여러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게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곧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전도를 할 수 없고 오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주신 일이 없대요. 아멘.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은 부처도 아니고 알라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천사의 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느 교주의 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어느 교주가 죽었다가 부활한 교주 없고 그들은 다 거짓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어디서 밖에서 교회 이후에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부분은 다 이단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는 어디입니까? 예원교회예요. 아멘.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맡겨준 교회가 난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뜻하지 않게 외국으로 간다던가 멀리 이사를 가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원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여러분들 봉사의 터요, 구원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사용하는 문이 하나였습니다. 편리적으로 본다면 문을 여러 개 내야죠. 200만이. 다시 말하면 대전 인구와 세종 인구가 합치면 200만 정도가 됩니다. 그 200만이 사용하는 문이 하나이다. 불편할 수 있죠. 어디는 가깝고 어디는 멀 수가 있죠. 그래도 하나입니다. 우리의 편리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만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인 문이 두 번째로 큰 문입니다. 그 크기가 10m나 되는 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원교회 현관문 한 2m 정도 됩니까? 얼마 안 크지요? 10m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0m 되는 대문 우리 구암동에 있을까요? 어디 공장 아니고서는 찾기가 어렵겠지. 근데 그 문이 10m나 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 순간이나 여러분들이요, 죽음의 순간까지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아요. 여러분들, 윤석전 목사님 아실 것입니다. 윤석전 목사님 여기 부여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윤석전 목사님 아버님이 굉장한 핍박자였답니다. 장작으로 패고, 하루는 윤석전 목사님 목에 칼을 딱 들이대더니, 아들인데 기둥에다 묶어놓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아버지, 죄송해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칼을 집어 던지더래. 그때부터 조금 누그러졌대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다. 여러분들, 캄보디아에도 우리나라보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CCC가 들어온 무렵 캄보디아에도 CCC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캄보디아 공산주의가 되기 전에 캄보디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급진공산주의 폴포트라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국민의 3분의 1이 공개적으로는 4분의 1이지만 4분의 1도 많은 거죠.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모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지식인들 다 죽이는 거예요. 안경 쓴 자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꾼만 남겨놨어요. 다 숙청의 대상이었어요. 다 숙청의 대상. 그랬을 때에 그 그리스도의 제자 한 사람 빼공택 목사님이 남들은 다 떠났을 때 성도들을 위해서 그 핍박의 자리에 남아 있었고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호하셔서 지금 큰 세계적인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냐는 거예요. 어느 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냐는 거예요. 어느 때이라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힘이 날 때도 죽음의 순간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제가 수술한 뒤에 가장 눈 먼저 떴을 때에 그 간호조무사분이 제 옆에 있더라고요. 제가 눈 뜨고 가장 먼저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사님,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다르대요. 왜 그랬겠어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얘기했어요.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때는 죽음을 각오하는 시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막의 문은 동쪽으로 되었습니다. 성막은 동쪽으로 내는 이유가 뭡니까?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고 서쪽은 해가 지는 곳입니다. 성막에 들어올 때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해를 보고 나가는 거예요. 밝은 태양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태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 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예원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올 때는 무거운 짐으로 올 수가 있어요. 죄의 짐, 고통의 짐, 어려운 짐, 질병의 짐, 물질의 어려운 무거운 짐을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갈 때는 그 짐이 가벼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교회는 식사, 예배 후에도 식사도 예배처럼 즐거운 자리가 되고 항상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 보고 억지로 한번 하하하 해봅시다. 시작. 하하하. 이렇게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우리 뇌는 하도 똑똑해서요, 이게 진짜로 웃는지 가짜로 웃는지 구분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엔돌핀을 낸대요.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좋은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웃는 것이 힘이에요. 여러분들, 기쁨이 힘이고 기쁨이 능력이고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막문의 진친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막에서 죄를 용서받고 성막 안에서 응답받고 질병에서 해방받고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나가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어떤 분이 스트레스를 이것을 수치화를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수치화를 했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는 스트레스의 수치를 100으로 했답니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는 수치를 100으로 했고, 이혼했을 때는 73, 징역 감옥에 갔을 때는 63, 질병과 부상
당했을 때는 53, 은퇴를 하였을 때는 43, 성문제 39, 상사의 알력 23. 임신도 스트레스더라고요. 나 이 얘기 보고서 우리 서성애 사모님 미안합니다. 여자들이 임신하는 것도 스트레스래요. 나 이거 알았어요. 이사하는 것 스트레스 20, 임신했을 때 30. 우리 한 번은 제가 2년 동안에 이사를 19번 다닌 적도 있어요. 서사모 미안해. 그런데 만일 이 스트레스가 수치가 200이 넘으면 질병에 걸린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편 죽고, 가족 중에 누구 하나 죽고, 응? 그리고 그때 만약에 임신하고 이사 가야 되고 직장 잘리고 이러면 질병이 와버린대. 만약에 그 수치가 300이 되면 사람은 정신병에 걸리거나 자살을 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 와서 찬송해서 기도해서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의 남편이시라, 아멘. 예수님은 너의 친구라. 아멘. 그러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만약에 20이라고 봅시다. 20인데 만약에 남편도 그랬어요. 막 물질 문제 있어요. 질병 문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고? 아멘. 그럼 100의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지더라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원교회가 그래야 돼요. 아멘. 참 우리 안수 집사님 몇 년 동안에 여러 뜻하지 않게 우리 안수 집사님이 안 겪어도 될 법적인 문제가 몇 건 있었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우리 안수 집사님 청년과 같은데 몸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그냥 잠깐이나마 1시간 정도 담소 나누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원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복 받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되도록이면 우리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힘진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웁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잠시라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짐이 가벼워집니다. 아멘. 성막문은 4가지의 색입니다. 청색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늘의 색이기 때문에 생명. 홍색은 피의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자색은 예수님의 왕권, 지상에서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배실은 예수님의 순결하심을 나타냅니다. 성막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성막문에는 문턱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로 더불어 즐기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호자이신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아멘.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혹시 무거운 짐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털어놓으세요. 아멘. 어제 그저께인가요? 어제 그저께 밤 11시에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해도 숨소리만 들려요. 전화가 잘못됐나? 전화 끊었어. 또 왔어요. 그랬더니 이게 뭔가 왜 있잖아요. 좀 아이고 무슨 일 있으시죠? 그랬더니 울먹이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얘기하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이 딴 여자한테 여보했대. 그래요?
일단 오늘 주무세요. 일단 오늘 주무시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만약에 누구한테 얘기했냐고 했더니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대. 그래요?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교회로 와요. 목사님, 그냥 오늘은 그냥 있고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미안해요.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아니에요. 저한테 얘기 잘하셨어요. 이럴 때 전화 주세요. 우리 함께 나눠요.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조금 마음이 진정됐는가 봐. 놀란 가슴 진정됐는가 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오라고. 아멘. 여러분들 스트레스 여기 와서요, 은혜 받으세요. 아멘.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무거운 짐이 다 벗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께로 나오라. 아멘. 그러면 쉼을 얻는데요.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짐을 져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시고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 은혜가 영원 무궁토록 천대만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식사 시간을 조금 뒤로 미루고 오늘 특별히 우리 안흥 선교사님 모셨는데요. 우리 안흥 선교사님을 통해서 인도의 사역, 또 새롭게 시작된 네팔 선교 사역을 잠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흥 선교사님 나오셔서 잠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